고대 신들, 왜 아직도 우리 주변을 맴도는 걸까요? 정말 신기하지 않으세요? 오늘 그 놀라운 생명력의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근데요, 바로 이 질문 안에 수천 년 묵은 이야기가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 곁에 살아남았는지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 비밀을 풀려면요, 첫 단추부터 꿰어야겠죠. 우선 고대 신화가 우리 일상에 얼마나 깊숙이 또 얼마나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는지 한번 둘러보자고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타는 자동차 타이어 로고부터 밤하늘을 수놓는 별자리, 심지어 인류를 달에 보낸 그 위대한 우주계획의 이름까지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리스 신화는 그냥 오래된 책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 문화 곳곳에서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완전히 사라져버린 문명의 이야기가 수천 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건너뛰어서 우리 삶 한가운데에 떡하니 자리 잡을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 바로 최초의 이야기꾼들을 만나러요. 흔히 신화라고 하면 그냥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아이들 동화 같은 걸 떠올리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전혀 아니었습니다. 신화의 시작은 훨씬 더 절박했어요. 천둥이 치고 땅이 흔들리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어떻게든 설명해 보려는 고대인들의 아주 원초적이고 강력한 몸부림, 그게 바로 신화였던 거죠. 이 신화의 세계를 만든 두 명의 위대한 건축가가 있습니다. 바로 헤시오도스와 오비디우스인데요. 비유하자면 헤시오도스가 신들의 세계에 질서라는 아주 튼튼한 뼈대를 세웠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오비디우스는 뭘 했을까요? 바로 그 뼈대 안에 신과 인간이 얽히고 설키며 만들어내는 사랑, 질투, 비극 같은 온갖 흥미진진한 드라마를 가득 채워 넣은 거죠. 특히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를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신이나 인간이 어느 한순간에 나무가 되기도 하고 동물로 변하기도 하고 저 하늘의 별자리가 돼서 영원히 박제되기도 해요. 이런 극적인 순간들로 가득 차 있는 거죠. 바로 이 변신, 즉 메타모포시스라는 개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예측 불가능한 신화의 세계에 역동적인 생명력을 불어넣는 핵심 엔진, 심장 같은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위대한 이야기가 탄생했다고 해도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시간 속에 잊히고 사라지기 마련이잖아요. 신화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진짜 비밀은 탄생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다시 이야기하기의 힘에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마치 위대한 이야기의 계주 경기를 보는 것 같아요. 헤시오도스와 오비디우스가 처음 들었던 그 바통이 수백 년 후 단테와 밀턴의 손을 거치고 또다시 수백 년을 달려와서 오늘날 릭 라이어던 같은 작가들에게까지 무사히 전달된 거죠. 정말 대단한 여정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주자들이 그냥 바통을 다음 사람한테 휙 하고 넘겨주기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각자 자기 시대의 생각과 통찰을 이야기에 녹여내서 이걸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로 재창조해냈다는 거죠.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이카루스 이야기입니다. 원래 오비디우스가 쓴 초기 이야기를 보면요, 그냥 아버지 말 안 듣고 까불다가 하늘에서 떨어져 죽은 어떤 소년의 안타까운 비극, 딱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변했죠? 오만과 지나친 욕심은 파멸을 부른다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교훈으로 진화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 남죠. 세상의 이야기는 정말 널리고 널렸는데 왜 유독 이 고대 신화들이 자석처럼 우리 내리에 착 달라붙어서 떨어지질 않는 걸까요? 여기에는요, 시대를 초월하는 아주 강력하고 특별한 공식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화는 그냥 재미있는 스토리가 아닌 거예요. 이걸 일종의 지혜 압축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아주 심오한 문제를 절대 잊을 수 없는 강렬한 이미지, 즉 비유 속에 꾹꾹 눌러 담아서 시대를 초월하는 교훈으로 딱 포장해 놓은 거죠. 그 공식이 바로 이 3단계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첫 번째, 인간의 보편적인 문제를 딱 짚어냅니다. 두 번째, 이걸 아주 기억하기 쉬운 비유로 만들어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기서 시대를 초월하는 교훈을 끌어내는 겁니다. 바로 이 간단한 과정이 평범한 이야기를 불멸의 지혜로 바꾸는 마법인 셈이죠. 보세요. 태양을 향해 날아오른 이카루스, 손에 닿는 모든 걸 황금으로 만든 미다스 왕, 절대 열어서는 안 될 상자를 열어버린 판도라. 이 유명한 이야기들 전부가, 그쵸, 각각 야망, 탐욕
호기심이라는 인간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방금 말씀드린 그 위대한 공식을 정말 교과서처럼 따르고 있잖아요.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에이, 그거 다 옛날 얘기지. 과연 그럴까요? 이 고대의 공식이 박물관에 처박힌 유물일까요? 천만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의 수많은 이야기꾼들이 이 공식을 아주 영리하게 활용해서 우리 시대의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퍼시 잭슨 시리즈죠. 여기 주인공이 ADHD랑 난독증이 있거든요. 근데 작가는 이걸 문제행동이나 장애로 그리지 않아요. 오히려 신의 피를 물려받은 반신, 즉 데미가시기 때문에 갖게 된 특별한 능력이라고 설명합니다. 전투 상황에 대한 동물적인 감각, 고대 그리스어를 읽는 능력, 이런 식으로요. 어떻게요?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을 설명해주는 신화의 가장 본질적인 역할을 현대적으로 완벽하게 해낸 거죠. 결국 이겁니다. 겉모습은 바뀌었을지 몰라요. 고대의 서사시가 현대의 판타지 소설이 된 것처럼요. 하지만 세상을 이해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고 또 영감을 불어넣는 신화의 그 근본적인 목적만큼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정말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우리가 매일 즐겨보는 슈퍼히어로 영화,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밈, 수백만 뷰를 기록하는 바이럴 영상들, 어쩌면 이게 바로 우리 시대의 신화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먼 미래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들을 뜯어보면서 21세기를 살았던 우리들의 어떤 욕망과 두려움을 발견하게 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